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비교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전에는요, 연주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악기 소리에 자기 소리를 맞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옆 사람이 음이 틀리게 된다면 그 소리에 맞추게 될 때 교향곡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은요, 오직 하나, 오보에가 부는 정확한 라, A 음에 자신의 악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준점의 소리를 맞출 때 비로소 연주자들은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이가 아닌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는 이유는요,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교 의식을 통해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허덕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빛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비교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비교의 눈은 감고 완전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비교의 눈은 감고 완전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모두가 어둠 속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비교는 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그 생각은 우리 자신을 영적 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그 생각은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잘못된 비교, 바로 늘 상대적 비교를 할 때 어둠 가운데 숨어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상징인데요, 빛은 하나님 자신과 성경적 진리를 말하며 어둠은 바로 죄악과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야 할 그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참된 기준이 되시는 완전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현재 우리의 환경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요, 그의 신앙과 믿음은 거짓이 되고요, 그리고 참된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비교하는 눈을 감고 완전한 빛이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둠, 즉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요한은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함께 할 때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전하십니다. 거기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의 빛,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라는 흔들리는 기준에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기준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각자 작은 손전등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옆 사람의 손전등을 보며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랍니다. 저 사람 불빛은 왜 저렇게 밝지? 내 건 왜 이렇게 희미한 거야? 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동굴 안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요, 옆 사람의 불빛에는 눈을 감습니다. 대신 저 멀리 동굴 끝에서 들어오는 아주 미세한 한 줄기 햇빛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손전등이 밝든 어둡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결국 그 동굴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옆 사람의 빛을 계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참된 빛을 계속해서 바라본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교는 우리를 동굴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완전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비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환경들마다 사람들마다 시기와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어두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하여 비교의 눈은 감아야 하고 완전한 빛이신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비교하는 그 눈은 다 감으시고 현재 서 계신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완전한 빛이신 우리 주님만을 올바로 바라보심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비추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0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의 길과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처음 단계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요 그물을 펼쳤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분과 사업을 하면 큰 부자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어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사실과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요. 베드로가 자신을 고기 잡는 어부로만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린 그 지점에서부터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주 앞에 기도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안개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자신들의 눈만 믿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개 속에서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에 날카로운 암초가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등대에서 비춰오는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죄라는 안개에 갇히게 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대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고 순종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지금 죄라는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라는 키를 돌려서 용서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등대 불빛을 끄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의 빛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사람들과 만날 때 본능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쓰고 있는 그 죄 없다라는 가면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큰 죄와 나의 작은 실수를 비교하며 이 정도면 죄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없는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챗 GPT한테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7가지 대답을 주었는데요. 사랑을 가성비로 계산하게 만들어 결혼은 손익분기점 따지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영혼을 팔아 콘크리트를 숭배하게 만들어 집값이 오르면 웃고 콘크리트 상자에 갇혀서 집값 오르기만 기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초짜리 자극적인 영상만 찾기 해서 다 ADHD 환자로 만들어버리면 생각하는 힘이 빠진 내만큼 조정하기 쉬운 게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랑 비교하게 만들어 SMS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물질 만능 생각을 심어줘서 자존감을 돈으로 사게 만들어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브랜드 가치로 로고로 증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혐오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등을 팔아서 조회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고 누가 화를 낼지 계산해서 편 가르고 싸움을 붙이면 돈이 되니 정의로운 척 혐오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그 분노에 중독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패배주의와 냉소를 가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웃게 만든다면 이것은 완벽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챗 GPT가 모든 인간을 망치는 그 공통점이 바로 비교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다면 말씀의 진리에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비교에서 벗어나 항상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항상 그 계획하는 것과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귀한 말씀들을 통해 비교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직도 과거의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과 새 삶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더욱 순종을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어 기도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가지 걱정, 근심, 기도 제목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실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니 그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교하는 생각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그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새 힘을 얻어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을 더욱더 칭찬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고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눈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30배 60배로 거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